왜 또 홀딱 지웠어요 또. 예. 생명.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산을 두었습니다. 그 두 산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두 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생명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너 택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운,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2장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생명이 충만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기운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 동산, 부동산,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산, 부동산을 먹고 입고 마시고 마음껏 누리고 엄청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래서 첫 세대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진짜 떠난 때는 어느 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떠났어요. 하나님을 한두 명이 떠난 게 아니라 모조리 떠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는요, 제사장들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떠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보세요. 놀라운 거는요, 99%가 다 하나님 떠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말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났는데 떠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안 떠났다면 안 떠난 겁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넌 나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떠났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더기로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떠나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떠나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되게 상황이 안 좋아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대는요,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면요, 너무 좋아서 떠나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아. 집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기까지는 잠복 기간이 있어요. 마음이 왔다고 해서 바로 육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는데 육체가 실제로 떠나기까지는 기간이 많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는 떠났는데 안 떠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겨진 것이 실체로 육체로까지, 마음에서 생겨진 것이 육체로까지 옮겨오기까지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 수 있어요. 행동이 안 떠난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떠나도 종교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작. 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데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교회의 봉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활동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열심히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락거렸습니다. 열심히 제사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공부한 것처럼 전자에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볼 것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성전에서 떠났어. 예, 그런데 열심히 제사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안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진행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 과정, 하나님 떠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작동을 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첫째로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돈 쓰고 집 들어가서 마음도 없어요. 집 생각도 안 났어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행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와요? 마음이 돌아와요. 아멘. 아버지 께로 돌아가자. 그래,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 사람은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떠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끝처진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언제 찾으세요? 예.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어려울 때만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 올 때 우산 피듯이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특별한 날만 갈급한 게 아니에요. 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지.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내렸거나 뭘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가 있죠. 옛날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을 계속 찾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아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오후에는 좀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가죠. 오후에는 깊은 얘기가 많이 나가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매우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몇 가지 징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삶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면 그 무엇이 돈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그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 무엇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돈이든 그게 집이든 그게 좋은 환경이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이 뭐죠? 저주의 산이에요. 여러분 그 징표가 또 있는데 그 징표는 신명기 30장 그냥 들으세요. 1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되어지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이사야 31장 1절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떠나버리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요. 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예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말씀을 버려요. 항상 말씀을 버린다. 호세아서나 에레미야서나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이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순종의 전형적인 형태가 뭐냐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선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순종하기 싫은 거 안 해요. 잘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싹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거의 95% 다 죽였어요. 근데 살찐 짐승하고 아말렉 왕은 안 죽였어요. 왜? 잡아와갖고 백성들한테 자기의 업적과 공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쟁 승리하는 기념의 날 이 소 잡아먹으려고, 살찐 양 잡아먹으려고 이거 안 죽였어요. 잡아요? 95% 순종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보고 불순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 위에서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95% 순종이면 잘하는 95점짜리인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순종했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 다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편에서 순종의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쉬운 거냐 어려운 것이냐. 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어렵게 느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멍에가 쉬워요? 가벼우세요? 열방 기도하기 가벼우세요? 어때 새벽 파서 하시는 분들 가벼우세요? 안 가벼워요? 버거워요? 가볍고 쉬워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 하기가 가벼우세요? 엄청 쉬워요? 누가 떡 먹게 해요? 부장님 말하시면 다 듣고 만나 형통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은 쉽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 명령이 무거운 게 아니다. 내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어려워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때 선별적인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할 때도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순종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기쁨으로 해요. 왜?
내가 하기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신 거예요. 아시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떠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도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펄펄 뛰는 거예요. 날 어떻게 보고 말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서 저들끼리, 그렇지? 내가 떠났어? 진짜. 네가 떠났니? 아이고,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이 자꾸 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을 떠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돌이켜 탕자와 같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징표가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가 나올 때마다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 그러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만큼은, 그 면에서만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절간에 가서 빌고 뭐 이것만 우상인 줄 알거든요. 그건 보이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실제 보이는 것 아니,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근본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해요. 복음학교에 가시면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부패한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네,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무엇을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상이라고, 무슨 우상이야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걸 그렇게 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금송아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에 넌 나를 버렸다. 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펄펄 뛰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 금송아지 만든 거 하나님 위해서 만든 거야. 야,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든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이 어디 있냐면 마음의 마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범한 두 가지 죄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거기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야. 터진 웅덩이, 뭐 돈주머니, 사업, 그걸 하나님을 대체해 버린 거야. 그걸 의지하고,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게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은 모두 다 터진 웅덩이에요. 아멘을 좀 했으면. 아멘 하기 어려우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다른 걸로 대체한 거는 다 터진 거라는 거예요. 터졌다는 걸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형식적인 예배. 나 오늘 예배 들었어. 전통적인 신앙. 나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 공부 크루스에 뛰었다. 베델 성서 뛰었다. 나 고급본 들어갔다.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너희가 나에 대한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제로 난 버렸다는 거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성경 공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난 교회 다니는 거. 어느 교회냐? 난 아무개 교회야? 그래? 어우. 그런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대체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 나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어요. 서기관들은 아주 밥 먹으면 성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쓰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성경을 3번 써야 된다. 진짜. 그게 어디냐면 저 장안교회에. 장안교회 집사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 와서 성경 들먹고 그랬다가는 망신당한대. 거긴 집사가 되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써야 한다니까? 우리 한 번이나 쓴 사람이 나와봐. 한 번 써봤어요? 썼어? 아이고, 한 번? 집사도 못돼, 거기 가면. 한 번 써갖고. 큰 거, 만나면, 그만, 우리는 3번 써요. 쓰면 뭐 할 거야? 10번 썼다고 하자. 10번 쓴 게 그 신앙이야? 그렇지 못하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신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에레미야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이 그랬다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 우리처럼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얼마나 우쭐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 다 잘못하는 것 같아.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래서 파를 만들었어요.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종교생활은 열심히 한다는데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의지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의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믿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전적으로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이런 오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현대 종교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었죠? 99% 하나님을 의지해도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 1%에 모든 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1%에. 그래, 그런 얘기 들었죠? 배를 떠나는데 육지에 발을 이렇게 조금 발가락 하나 대고 있는 거예요. 배가 못 떠나요. 그러면 99% 배에다 몸을 실었어도 손가락 하나 걸쳐놓은 것 때문에 배가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배 떠나면 찢어지니까. 그러면 그 1%의 발을 딛고 있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을 바쳐야 다 바친 거야. 다 바쳐도, 집 바치고 땅 바쳐도 이삭을 잡아라. 이삭 안 잡으면 거짓말이에요. 이삭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전부를 바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순종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순종을 99% 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 순종을 할 때 진짜 순종한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데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을 진짜 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성전도 짓고요. 기도 엄청 많이 했죠. 하나님 많이 찾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나중에 솔로몬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놨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많은 의지하는 것 중에 한 분으로 그냥 모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예요. 소크라테스 공자님, 석가님, 예수님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예를 들면 물질, 직장, 아들, 자식, 하나님께 조금, 하나님이니까 60% 의지하고, 그냥 사업이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20% 의지하고, 이런 의지하는 것들이 찢어진 의지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진 선서였죠. 너가 두 마음을 품었도다. 두 마음만 품어도 여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히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골로 잡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왕? 처음 위기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것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위기가 왔을 때는 이번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종을 갖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이웃나라에게 뇌물을 주고 그 군대를 증원시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말년에 비참하게 죽어요. 자, 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뭐냐면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지혜로운 왕이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솔로몬이나 아사왕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생명의 교제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 있고 여유가 있고 차 좋은 거 사고 옷 좋은 거 입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만든 그 환경은 에발산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 찾아도 될 만큼 편하면 그 편한 건 지옥이에요. 100% 지옥불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만큼 잘 됐다면 그 잘 된 건 100%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니까 전부 하나님을 다른 걸 대체해버렸고 그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행동이 떠나기까지는 기간이 있지만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마음으로 교제가 돼야지 껍데기 교제는 얼마 못 가요. 시작. 우리 교인들은 무식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따라도 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교제는 얼마 안 가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사랑하느냐는, 마음이 안 떠났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종교인들이 거 예수님 시대와 같이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리고 선별적인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불순종하는 자다, 너는 나를 떠난 자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런 이야기 있지요. 감격스럽게 믿던 그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벌떡벌떡 했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 기다리세요?
죄송해요. 어려운 거 물어봐서. 예. 열방 기도 시간이 막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열방 기도나 이 모든 걸 할 때 보면 너무 형식화되어 가는.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아무 감격도, 아무 생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것으로 계속 알맹이 빠진 종교 행위로 이어질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배를 막 드리잖아, 수없이. 이 수없는, 아까 기도 좀 길었지만, 첫 번 기도가 수없는 예배 속에 어느덧 예배가 형식화돼요. 교회 예배 나오는 기쁨이, 사모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고, 아, 오늘 예배 12시 끝날라나? 아, 이런 엉뚱한 소리만, 엉뚱한 잡념만 들어와 있는.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떠난 것,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